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늘 언제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라는 명령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신 명령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엘리야는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아합 왕과의 대결이 있습니다. 이 대결을 통해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가 도망간 이유는 뭘까요? 왕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에게 위협을 가했으니 그 왕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운 마음에 엘리야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물어주는 그 먹을거리를 먹으면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린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선포한 메시지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7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는 아합 왕의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 그리시네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다라는 것, 그것은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포한 그 메시지 때문에 엘리야는 설상가상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시네가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죽게 되니까요. 그리시네가에 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한 과부의 집에 머무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너를 위해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 과부에게 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주저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그 시돈 땅에도 가뭄으로 인해서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에 있는 곳이나 그리고 사르밧이라는 동네나 둘 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는 이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으로 이동하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부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돌싱 그리고 워킹맘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왔다고, 싱글로 돌아왔다고, 그리고 일하는 엄마로서 아이를 양육하는 그 워킹맘. 지금 이 시대는 여자 혼자서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 남편이 없다? 그것은 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이 과부, 이 여인, 과연 이 여인이 먹을 음식을 나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엘리야는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주저함 없이 그리신의 딸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마실 물이 없고, 그리고 언제까지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그리신의 딸을 떠나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시돈이라는 곳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시돈은 이세벨의 친정 아버지였던 엘바알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본 고장이 시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엘리야가 그곳에서 산다? 그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고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돈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먼저 찾을까요?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부터 찾아야겠죠. 잘하다가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비가 오지 않는다. 물이 없다. 계속 흉년이다. 추궁하겠죠.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숨는 곳을 시돈 땅이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돈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언뜻 보기에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그 땅, 그리고 엘리야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아합 왕을 눈을 피하면서 그곳에 산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땅으로 보내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과부에게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치 자신이 맡겨놓은 것처럼, 그 맡겨놓은 것을 찾으러 온 사람처럼 나에게 물과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마실 물을 달라고 했을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저하지 않고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그 여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떡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르밧 여인에게 있는 것은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우리는 이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된 감옥 때문에 여인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인의 눈이 보기에는 절망적인 것뿐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나그네에게 주저없이 자신의 급한 상황을 하소연할 정도로 그녀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만약에 성도님이 엘리야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성도님이 엘리야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사르밧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 여인에게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뿐입니다. 나는 그것을 먹고 내 아들과 이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놓으시오. 그래도 먹을 음식을 나에게 내놓으시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곳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과부가 이 여인은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여인이 이 여인은 아니겠지요. 좀 더 넉넉하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겠지요. 내가 3년의 세월 동안 함께 동락해야 할 여인은 이 여인은 아니겠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인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도 매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할 것입니다. 떡을 만들어 가져오시오. 내가 먼저 먹어야겠소.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여인에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에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 주었다.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가 준비하도록 명령해놨다, 이야기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많이 키워보셨죠? 자녀들이 뭔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엄마 나 짜장면 먹고 싶어. 아빠 나 짜장면 먹고 싶어. 그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슨 중국집에다 이야기해놨어. 그곳에 가서 엄마 아빠 이름을 대면 이미 계산했으니까 가서 달라고 하면 줄 거야. 가서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다 준비해놨다. 한 여인에게 너에게 먹을 것을 다 준비해놨다. 가서 너는 달라고 하면 돼.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인은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하였더니 여인의 집에는 엘리야의 말처럼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말씀에 여인이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없는 상황에서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형편에 비추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 말씀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너는 그리스네갈 떠나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에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주님, 그곳에 가면 나는 죽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데에 있는 아합 왕에 통치하는 곳입니다. 나는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사르밧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 여인이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여, 우리에게는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뿐입니다. 우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거밖에 없고 어서 돈이 나올 데가 없이 이거 먹고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내놔라. 그런데 여인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지킬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3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지 않고 먹을 것이 부족함 없이 3년의 세월 동안 그 감옥으로 고통받는 그 세월을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스네가로 계속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필이면 바알신과 아스라신의 본 고장인 시돈으로 보내신 이유,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실 거면 가난한 과부의 집이 아닌 이왕에 보낼 거면 부잣집으로 보내지, 왜 하필이면 가난하고 남편도 없고 아들하고 단 둘이서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시돈 땅에 이방 여인에게 보내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왕이면 부잣집으로 보내주시지, 이왕이면 부잣집 과부의 집에 보내주시지, 왜 하필이면 가난한 여인의 집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신 것은 사르밧 사는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여인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이후에는 사르밧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사르밧 여인은 이 소식을 엘리야에게 전합니다. 엘리야가 상시하는 이 사르밧 여인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진정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여인에게 보낸 것입니다.
사르반 여인은 한 마리의 이른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른 양 한 마리와 같은 사르반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 여인에게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3년 6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했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오직 한 사람 사르반 여인을 구원한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 절이 열왕기상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열왕기상 17장과 18장 사이에 딱 한 사건밖에 없습니다.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이 선포의 메시지,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반 여인에게 가고 사르반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사건, 이거 외에는 3년 동안 엘리야 선지자는 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3년 동안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반 여인의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는 사르반 여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사르반 여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야는 가뭄 속에서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뭄이 있고 먹을 것이 없는 그 흉년의 시기에 엘리야는 3년 동안 사르밧 여인의 집에서 부족함 없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더니 자신과 아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며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시돈 땅 사르밧 여인 같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엘리야,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그는 가뭄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그것도 태양볕이 내리는 정오 12시에 우물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르밧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르밧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시네가에서 숨어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내십니다.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고 한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곳에 온 성도 모두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고, 예수는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 사르밧 같은 여인,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우리는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낳는다, 기적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예수님을
그 이방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성도 모두가 우리 주변에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 이 빈자리가 점점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자리가 하나씩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빈자리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새기고 예수님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사마리아에 찍어 가셨고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엘리야를 사르밧 그 이방 땅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왜냐고요? 한 영혼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